자, 성금요일 날 기적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제사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기적의 통로인 줄로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언약과 비전을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기적의 통로를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기적을 몰고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심으로 예배 안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소재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지난번에 소재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 반드시 첨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올리브 기름, 두 번째는 유황, 세 번째는 소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넣으라고 하신 것은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유황은 계시록 5장 8장에 따라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말씀이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삼아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앞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늦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인데,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재 제사 때 늦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뭐죠?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러시는데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누룩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누룩은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세오르, 세오르라고 그래요. 이게 누룩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성경이 말하는 누룩, 세오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있는지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누룩을 예배 때 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나쁜 질병을 유발합니다. 누룩 속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넣지 마라, 조심해라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분야만,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급속도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옛날에는 누룩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식할 수도 없었고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 우리가 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더 조심하고 멀리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사실 인류가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에 드러난 질병만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그 현미경 기술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서 정말 현미경을 통해서 본 이런 누룩이나 전염성이나 바이러스나 세포를 봄으로 인해서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얼마나 그런 질병들이 더럽고 흉측하고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현미경이 인류 가운데 처음 발명할 때가 1590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의 레위기 때 주신 말씀은 BC 1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1590년에 현미경을 발명했으니까 무려 하나님 2000년 전부터 2000년 맞습니까? 3000년이군요. 3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현미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얀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을 이제 현미경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발명한 현미경은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에 많이 보던 그런 만원경 같은 것들이에요. 3단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릴 때 이걸 좀 많이 이걸 과학 실험실에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현미경이었는데요. 이게 보면 사물을 3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였고 이게 3단짜리니까 앞으로 쭉 빼면 10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수준에 비하면 조잡하지만 이게 현미경의 역사를 첫걸음이어서 의미를 두어서 얀센 부자를 현미경의 아버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현미경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전자 현미경이 발견되고요. 100만 분의 1mm까지도 지금은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원자, 분자, 양성자까지도 지금은 다 볼 수 있는 심지어 이 스트링 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본 각종 전염병과 누룩과 이 세포들을 보면서 정말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 보다가 어떤 경우는 그냥 꼭 생긴 게 마귀와 같은 악귀와 같은 그런 세포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세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여러분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그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여러분 생긴 게 꼭 여기 생긴 게 뭐처럼 여러분 어떻게 좋은 세포 같습니까? 나쁜 세포 같아요? 딱 느낌이 꼭 악귀 같죠? 이게 어떤 세포인지 아시나요? 알아맞추는 분에게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사람을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전염시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포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어떤 세포일까요? 이게 에이저 세포입니다. 에이저, AIDS죠.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이게 에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포 하나.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뭐죠? 예, 코로나19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세포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누룩이나 질병들, 바이러스 세포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류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여 내 영이 잘 되고 혼, 정신이 요즘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자매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그냥 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먹고 칼 가지고 와서 게임방에 있다가 아무 사람 막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나이가 21살인가 20몇 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이 우울증이지. 근데 정신적으로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 육체적 강건,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인류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잘 믿고 순종했더라면 정말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누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영적인 또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누룩은 따라서 하십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소재 제사에 빵을 만들 때, 무교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을 빵 먹고 우리가 또 성찬을 하기도 하고 뭐 그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염성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질병 유발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넣지 말라고 하시고, 영적으로 말하면 누룩은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져야만 그 예배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누룩을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동안 지은 크고 작은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여 이르시되 경고하여 이르시되. 경고는 좀 다소 무거운 말씀이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뭐해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그러면 외식하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제적인 삶이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누룩을 주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같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헤롯의 누룩은 이거는 세속화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세속화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가 바리새인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혹시 세속적인 것들이 있으면 다 틀어버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고린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절은 6월절 명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박하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순수함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누룩의 영적 의미는 따라서 하십니다. 교만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릅니다.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빵 속에 작은 누룩을 넣으면 작은 밀가루가 사람 머리만하게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는 나가면 상당한 분들도 계시고 똑똑한 분들도 계시고 어디 내놓아도 정말 자랑할 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는 겸손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최대한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마하여짐에 강성하여짐에. 원래 우시야 왕은 한때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려서 하나님이 우시야 왕의 기도와 믿음과 예배를 보시고 축복을 하셔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된 경우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 중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 주차장도 봉사하고 화장실도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청와대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시야 왕이 강성해 주 하나님이 축복하지 강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교만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뭐하리 한지라 분향하리 한지라. 원래 향단의 분향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근데 왕이 되었으니까 영적으로도 제사장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 이게 교만한 거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왕이라고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 있다가 우시야 왕의 머리에 문둥병이 나게 하셔서, 문둥병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질병이니까. 문둥병이 나게 하셔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별채에 살다가 부끄럽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인생 말로를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축복받고 난 다음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할 자신 없으면 차라리 반납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뭘 상징한다? 교만을 상징한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뭐를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예배 드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예배에 대한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배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예배를 율법적으로 생각하거나 예배를 억지로 드리거나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자신의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즐겁게 기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밤에는 혹이라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내 속에 누룩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리고 교만한 게 있다면,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앞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